세상에 사는 게 쉽지만은 않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처신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리석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다 문제도 많은 데다가 어리석게 살면 문제가 얼마나 더 꼬이겠어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수렁 속에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못 벗어나고 그 사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수렁에 빠져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지혜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마음이 없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살면 주님도 승리하셨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도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살면 좋을 텐데 주님 말씀 듣고 그거는 제철 그리고 주의 말씀 들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여왔어요. 그 대단한 거예요. 몇천 명, 몇백 명만 모여도 대단한데 수만 명이면 이건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힐 만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 보고 말씀을 전하냐면 제자들 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 이거 주의해라. 그거 너 전염되면 안 된다. 그거 주의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외식, 이런 거 그거 좋아하면 안 된다. 그거 물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세상과 달리 주의 제자들이 정말 이 땅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중단시키고 왜요? 자기 형님이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동생인 자기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형이 이 유산을 다 혼자 가졌는데 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나도 현찰 좀 챙겨야 되겠다. 형한테 간 유산 내 건데 형이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뺏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형이 안 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수님 보고 명해서 그거를 좀 내가 좀 나눠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들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현찰,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형이 다 가졌으니까 유산을 줬으면 좀 형이 좀 나눠 좀 줄 텐데 나한테 들어올 못 가지. 전부 다 챙겨버리고 안 주니까 형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이 한마디만 우리 형한테 얘기를 해주면 명령력이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명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께 와가지고 주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게 있는 문제 그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많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 주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주님의 지혜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그대로 하니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도 딱 문제 해결하면 인기도 얻을 텐데 이 사람 소원도 좀 풀어줄 텐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네가 나를 형과하고 동생하고 사이에 재판장으로 네가 세운다고 내가 재판장이 되겠냐?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누가 세웠냐? 네가 세웠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라고 다시는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탐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서 인생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온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완전히 오해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니 형이 다 갖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유산 받아서 나눠줘야 이게 정의가 아니냐. 그럼 주님이 그걸 하셔야지. 주님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 해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대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거든요. 이 사람 생각하는 예수님 그래야만 정의롭고 그래야만 정말 이 선생님답고 그래야 뭐 정말 이렇게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과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냐.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왔는지 확실히 아니까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거 이루려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주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주님도 오해하고 있으니 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서 이 사람에 대한 처방을 해주셔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거기 모이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답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모든 죄는요 욕심에서 나고 이 욕심이 자꾸 커지면 이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욕심은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 허락지도 않고 허락지도 않은 거 해봤자 그거는 문제만 더 커져요.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주님께서는 삼가 조심해서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 이유는 뭐죠?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탐심은 결국은 어디에서 오나 하면은 사람은 물질이 많아야,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돈은요, 매력이 있어요. 돈 있으면 여행도 가죠. 돈 있으면 먹을 것도 사 먹죠. 돈 있으면 뭐 좋은 숙소, 좋은 그런 집도 살 수가 있죠. 돈 있으면 뭐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릴 수가 있죠.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게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막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완전히 몰입이 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돈에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만몬신이라고 그래, 만몬신.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여기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사실은 만몬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만몬신. 진짜 믿는 신은 하나님 부르면서 돈을 믿는단 말이에요, 돈을.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돈 믿고 살 거냐, 하나님 믿고 살 거냐, 이게 지금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사냐,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여기서 판가름이 여기서 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만몬신 따라 살면서 주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주를 따른다 그래도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더 의지하느냐, 뭐를 더 투자하느냐, 어떤 시간을 더 많이 들이냐, 뭘 사느냐, 돈 위에서 살죠, 돈 위에서. 무엇 때문에 직장 가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시집 가고, 무엇 때문에 장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냐. 아, 돈 버느라고 한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다를 게 없어요. 결국 만몬신 따라가는 거예요, 만몬신. 이게 그만큼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들은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결국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결국 심판받을 때 같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누룩, 이 교훈 이거 오염되면 안 된다. 여기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간청한 사람도 지금 여기 탐심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겉으로는 형이 많이 가졌으니까 그걸 나한테 좀 주는 게 정의가 아니냐 하지만 속에는 탐심이 가득 찬 거예요. 뭐가 탐심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이런 중심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을 못 물리치고 그 탐심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요구에 웬만하면 다 따라가거든요.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근데 이거는 따를 게 아니죠. 주님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채워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고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주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 강제로 강요를 하다시피 하려고 하는, 그게 뭐 때문에 그래? 탐심 때문에 그런다. 탐심 때문에. 예수님에게까지 막 예수님을 강제로도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서 그 돈 갖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지 뭐 주님 따르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으셨어요.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그거를 비유를 들은 거예요. 한 부자가 살았는데 밭에 소출이 엄청 많이 났어요. 풍성하게 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소출이 나면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또 씨도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셔서 결실을 주셨구나,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탐심을 떨쳐서 돈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해가지고 내가 벌었지 뭐, 내가 농사 진 건데, 하나님이 했다는 거는, 하나님 주셨다는 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소출이 많아졌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 갑자기 떼돈을 벌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할 것 같잖아요. 잠시는 기뻐할 것 같지만요, 돈이 진짜 생기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돼요. 너무 많은 돈이 생기면 야, 이걸 어디다가 투자하지? 이걸 어떻게 감수해야지? 네. 없던 걱정이 생겨요. 저도 어렸을 때 봤거든요. 사하라 태풍 때 우리 밭이 한 8,000평 정도 되는데 그때 한 2,000평이 확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거기 살 재미가 없어 그런지 하여튼 그걸 팔고 다른 데로 이제 이사 가려고 팔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표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자루에다가 현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날 밤에 우리 아버지 잠 못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돈 하나 없던 분이 돈 생기니까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서 감사하시죠? 네, 문 열어놓고 다녀도 걱정 없으시죠? 예, 이게 있으면 이거 진짜 이거 누가 훔쳐가면 이거 몽땅 다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걱정됩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셔가지고 11조 하시고 땅 산다면 그제서야 안심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 갑자기 많이 생기면요 기뻐할 것 같은데 뭐 생각지도 않는 걱정, 염려가 생겨.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 사람이 소출이 갑자기 많아진 거야. 그날 아주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게 곡식이 뭐 해를 쏟을 정도로 많아서. 평상시에 이 사람은 정말 아주 굉장한 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아주 여러 가지 잘 재가지고 정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거든요. 곡간도 다 준비해 놓고 그거 가져오면 다 저장 어떻게 할 거 다 계산해 가지고 싹 준비해 놨는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곡간 가지고 모자리는 거예요. 모자려. 하도 많이 생기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염려가. 그러니까 이 탐심을 가지면 많이 줘도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되고 좋은 게 아니고. 네. 이게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뭐 총각이었을 때 뭐 조그만 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닐로 이렇게 딱 자꾸 달린 거 이렇게 해서 살잖아요. 거기 옷이 있죠. 그러면 옷이 자꾸 이제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옷장이 작대. 옷장은 옛날이나 똑같아. 안 바꿔줬어. 근데 사람 옷장이 작대. 그게 아니라 옷이 늘어난 거지. 근데 옷이 늘어난 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옷장이 작대 일단. 이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이상하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감사 없어요. 옷장이 작은 게 불평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많으면 감사가 되냐. 록펠러의 재산이 우리나라 전 재산보다 많았어. 우리나라 통 재산보다 더 많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게 이제 그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내 이것과 충분히 살겠어. 이런 게 없어요. 없어. 끝이 없어요. 끝.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돈은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 안 미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거의 다 거기에 돈에 완전히 진짜 게임 중독하듯이 거기 완전히 그냥 매몰이 돼버려 사람이. 돈에 완전히 빠지면요 부모도 안 보여요. 식구도 안 보이고 부인도 안 보이고요. 자식도 안 보여요. 그냥 친척도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네. 점점 이상한 짓을 해요. 돈이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든지 부모님을 도와준다든지 뭐 형제를 도와주든지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주 형제들이 나한테 달라붙을까 봐 걱정을 하지. 예? 내가 누굴 도와줄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게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소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염려가 돼. 감사하지 않아. 염려가 돼요. 그 심중에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심중에 뭐라고 말했냐. 내가 어찌할까. 그러다가 이제 딱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은 17절에 누가? 내가. 이 전부 다 내가가 6번 나와요. 전부 다. 내가 그렇게 나와요. 계획을 세울 때 누가? 내가 그 계획 세우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부모도 없어요. 자기를 키워준 그런 스승에 대한 은혜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가만 있어요. 그 계획 속에. 내가 어떻게 해요?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게 이제 계획이죠.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곡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간을 싹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렇게 해서
곡식과 물건들 너무 많이 거기 안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누구 곡식? 내 곡식과 물건, 내 곡간. 내가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제 계획을 세웠어. 이 사람은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계획도 세우고 이 사람이 성취까지 했어. 집 다 짓고요. 싹 준비했어.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다 했으니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뭐라고 말했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다른 사람은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이 사람은 여러 해.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앞으로 살 그런 것을 아주 그냥 완전히 떼돈을 벌어가지고 여러 해 살 걸 다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물질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놨으니까 물건을 아주 잔뜩 곡간도 새로 짓고 거기다 물건을 곡식과 물건들을 다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돈 좀 많이 벌었다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쉬겠대요. 그게 이제 꿈이에요, 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게 꿈인 사람들이 많을걸요? 그렇게 못 돼서 그렇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자기 영혼에게 열에 쓸 것을 이렇게 다, 소유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것 갖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살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물질을 넉넉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그게 자기 장래를 위해서 자기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그 장래에 대한 준비의 준비.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다 했다 이거죠. 준비 다 해놨다. 부러우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실제 역사상에도 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 아버지가 임금이고 아버지가 그냥 부자예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도 지혜도 얻었어요. 부인이 1000명이나 돼요.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고 완전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고 세상 쾌락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임금이에요 또. 근데 나중에 깨달아. 뭘 깨닫죠? 헛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헛된 줄을 몰라요. 돈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못 벗어나요. 근데 그날 그렇게 자만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리라 딱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계획도 없던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네 준비해서 이만큼 살만한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병이 들었거나 갑자기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그럼 하루아침에 이게 눕게 되냐 이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살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게 누굴 위해서 준비한 거냐 이게.
하나님 없이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내 장래의 생명이 보장되리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참된 생명은 물질이 많다고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려두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돈도 벌고 일도 하는 거지, 목숨 거두가 버리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등기해놓고 집 등기해놓고 그거 하나 마련하려고 막 수십 년을 고생하잖아요. 그리고요 숨 끊어지면 사흘만 있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못 있어요. 그래서 땅 등기해놔도요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등기해놓는다고 내 거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원래부터 그 하나님 거고요. 내 거 없어요. 원래부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건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혼을 취할 텐데 그런데 준비한 게 무슨, 누굴 위해서 준비한 거냐, 무슨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죽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죽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오늘 내일 병원에 가서 막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도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 갈 생각도 안 해요. 막 계속 살 걸 생각해요. 돈 생각, 거기서도 돈 생각해요. 와,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이 사람은 모든 계획이 다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 안 하죠. 자기가 버는 거로 생각하죠. 계획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생각해요. 전부 다 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평생 고생을 해서 이렇게 벌어놨는데, 그래서 나는 편하게 이제 내가 넉넉하게 좀 제대로 즐기며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물질로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 우리는 이 정함이 없는, 야고보서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아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러니까 물질을 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라. 돈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우리를 이 땅에서 벌써 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앞으로 살게 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명을 우리를 목숨을 거둬갈 수도 있고 나중에 영혼은 지옥불에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진짜 우리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나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이고, 나는 주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 나를 이 땅에 세웠다는 걸 알면요, 어떻게 사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 그러니까 이 누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남한테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다가
이걸 쓸 생각을 하고 한 뜻을 따라서 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복이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 앞길을 열어놓으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면 그거 일에 투자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짜 돈이 많이 생겨도 안 해요. 안 해. 마음이 없어서요. 안 해요. 먼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늘 그걸 소원하고 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져서 딱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장래를 위한 참된 생명의 터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곳간만 보지 마시고 하늘 곳간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는 곳간은 우리가 살 동안만 쓰는 거고 쓸 동안 우리가 이게 누린 거, 우리가 이걸 사용한 거, 주의 뜻대로 사용한 거는 미리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둑놈도 못 뺏어가고 거기 좀도 해치지 못하고 미리 가 있어요. 그거 이미 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배고파 골아본 사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정말 배고른 사람이 있으면 그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마음먹은 사람 그 일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큰 병이 와서 고생한 사람들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돼서 이런 아픈 사람 도와줘야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웠었지만 그걸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아서 정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래서 정말 값 있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이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 장래를 위해서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예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고가의 땅에 쌓아놨어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하나님께 인색해요. 자기를 위해 쓰는 데는 항정없이 쓰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쓰는 데는 너무 인색해.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진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걸 제대로 살려면 탐심을 물리치지 않고는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그게 뭔지를 발견해서 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값지게 보낸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든지 사업을 하다가 망했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마음 둘 게 아니구나. 내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돈 버는 데다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주의 뜻을 하루하루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진짜 제대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본인도 행복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여기에 와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살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살으라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뜻대로 살면요, 우리의 삶이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참된 생명을, 장래를 위한 나의 삶이 거기 있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아요. 참된 생명은. 주의 뜻대로 살면 그거 하면서 기쁘죠.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2번 오셨던 전영순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지금 잠깐 들어와 있는데요. 전도 세미나 하느라고. 그 1년 동안에 13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시골교를 도우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이켰어요. 한동대학교 교수였었죠. 남편이. 4분이 같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은퇴하고 거기 가가지고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돈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마음 없으면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한 번밖에 못 사는 아까운 인생을 돈 위해 살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려고 돈을 주시는 거지,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당다표 살 필요 없어요. 아멘?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참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서 후회 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서 여러분 없어도 당당하게 사시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 값진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